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몇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유월절과 무교절 준수에 관한 명령이겠지만 그것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명령들이 더 있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은 그 시점의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서 이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은 현재의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첫 달, 즉 1월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사용해 오던 달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확실하게 분리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애굽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완전하게 분리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작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달을 새해의 1월로 삼아 그 해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특별한 한 해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했던 1945년의 8월을 새로운 해의 1월로 삼고 또 1945년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특별한 해로 삼은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한 1월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그 해에 그 달을 기억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큰 일들을 대대로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의 첫 달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해 첫 달마다 돌아오는 두 개의 특별한 절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은 이달 열흘에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에서 취하라는 말씀은 특별히 정해서 따로 챙겨두라는 의미입니다. 1월 14일에 잡아먹을 어린 양을 1월 10일에 미리 골라서 챙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취할 때에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해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먹다가 남기거나 혹은 부족하게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되도록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차별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누구는 많이 먹고도 남아서 버리게 되고 누구는 적게 먹어서 굶주리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도 먹을 수 있을 정도만 잡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자 각 가정마다 땅을 골고루 나누어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빚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팔게 되더라도 50년 후에는 그 땅을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땅이 있어야만 굶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누구도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어린 양을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계산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라는 의미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를 자기들만 특별히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하고 살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라는 말씀,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월절에 잡아먹을 양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양이 남아서 버려야 할 정도인 가정에서 손을 내밀어 함께 먹자고 초대하라는 이 말씀은 가난한 이웃들을 굶주리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명령하신 세 번째 명령은 이달 열흘에 골라서 챙겨두었던 어린 양을 이달 열 나흔 날에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그 양의 피를 그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셨던 사건으로 이어지는 의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에게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창에 심장을 찔리심으로써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즉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은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입었던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던 어떤 동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를 뿌려야 했던 어린 양의 죽음을 거쳐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그저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희생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희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명령하신 네 번째 명령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남은 것은 불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하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11절 말씀을 읽어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급하게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급하게 식사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식사를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은 유월절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출애굽 당시에 급박한 상황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재현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조상들이 처해 있었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도록 하셨던 것 역시 그렇게 요리하는 것이 물에 삶는 것보다 더 빨리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비위생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의미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먹었던 음식은 어린 양의 고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교병과 쓴 나물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교병은 출애굽이 임박한 상황에서 밀가루 반죽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먹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 때에 먹었던 음식들에는 모두 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그 식사를 재현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명령하신 5번째 명령은 1월 14일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애굽의 신들이 실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하는 것처럼 믿어졌던 신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신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정말로 태양을 관장하거나 나일강을 관장하거나 출산이나 풍요를 관장하거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들의 이름 뒤에 숨어서 역사하던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그들까지도 함께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영적인 어두움을 치워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날의 사건을 통해 해방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전부는 아니었을지라도 이날의 사건을 통해 영적인 어두움에서 해방되는 일을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모든 문을 닫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모습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천사도 어떤 집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문이 닫혀있든 닫혀있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주었다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를 막아낸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표시를 본 죽음의 천사가 그 집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 주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를 피하게 해 주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피는 그저 그 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표시일 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셨던 피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처럼 생각하다 보면 이 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면 출애굽 당시에 이 어린 양의 피에도 뭔가 특별한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 자체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순종의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 역시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보혈의 능력에 관한 찬송가가 적지 않다 보니 마치 예수님의 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능력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찬송가들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피 자체의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무죄한 사람의 피 흘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삶과 희생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에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에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피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죄를 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주술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날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기억할 뿐 아니라 구원자로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명령하신 6번째 명령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부터 8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병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날이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거든요. 그 날수를 계산해 보면 8일이에요. 첫날은 6월절이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7일은 무교절이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 자체를 아예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2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과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시는 가운데 이 명령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대신하여 무교병을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준으로 선택하셨던 이유는 누룩이 죄의 전염성을 상징하는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의 누룩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누룩에 주의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지 않기를 바라셨고 그들에게 물들었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애굽이라는 누룩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순수한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것을 상징적으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에 마땅한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기념하게 하셨고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양을 잡을 여력이 없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임박한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기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에 소외되지 않도록 물질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누룩에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 앞서 주셨던 이 명령들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앞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로 이해하고 그 명령의 의미를 조차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에 앞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찾아올 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세상의 누룩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안전히 보호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동참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